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교회도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조금 나태해 있던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좀 한 주간 빠른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다가오는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하며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깨닫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앞으로 내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이어트도 하고 배 고르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또 피트니스 센터 가서 막 무거운 역기도 들고 심지어 여자들은 막 턱을 깎고 지방흡입술도 하고 그리고 실리콘 막 이런 것도 몸에다 넣대요. 그러고 하여튼 외모만 이뻐지고 멋있어진다면 웬만한 통증과 고통을 다 참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를 기대하면서 비포의 내 몸을 애프터로 바꾸기 위해 온갖 고통, 수모를 다 이렇게 참아내고 견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많은 가르침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주님은 핵심적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나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난주 하신 말씀에 이어서 그거를 듣고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가 왜 계속 이 로마의 지배를 계속 받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왜 로마 황제에게 이 세금을 뜯기며 살아야 하느냐. 그때 주님이 야 동전을 좀 갖고 오려. 갖고 왔더니 가이사의 형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절대적으로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로 삶을 어떠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이죠. 눈으로 막 확 임해가지고 마치 막 악인들이 막 당장 벌을 받고 이런 의인들이 막 잘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가? 그럼 뭐가 임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세상의 영을 따라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영에 이끌려서 세상의 유행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이 대학 가고 세상이 직장 가고 세상이 돈 벌고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고 그런 세상의 삶을 복사하며 그런 똑같은 욕망과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어떤 흐름과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마음의 성령을 받은 것을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실제 삶에서는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 실감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그 여러분 피부로 느끼며 사시고 계십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이제는 이 세상의 영, 죄의 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능력으로 맛보며 실감하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이 대단하고 직위가 대단하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 뭐 라스베가스 미국에서 막 방탄소년단이 왔다니까 막 줄이, 그 뜨거운 라스베가스 태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도 그 뜨거운 때 앞에서 그 엄청나게 길게 줄을 서서 그 들어가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야,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에서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군대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난리법석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방탄소년단이 대단하고 유명한 줄은 알겠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정말 대단한 분이심을,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도 중하고 내게 있는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지위나 이런, 또 사회적으로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도대체 이 성령 받은 것이 내게 무슨 축복이고 무슨 유익을 갖다 주냐 하는 것이죠. 무슨 소용이 있냐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3년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몇 명씩 안 나오니까 이게 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걸려봐야 얼마나 아픈지 몰랐다가 요즘은 뭐 3분의 1이 걸렸다죠. 1,500만이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 검사만 안 했다 뿐이지 어떤 의사는 50% 이상이 다 걸렸을 거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코로나를 한번 걸려보니까 몸이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아파요. 목도 엄청 아프고요, 두통도 있고 콧물 질질 나고. 야, 코로나가 이게 보이지 않는데요, 몸속에 오니까 대단하더라고. 저도 예방접종 맞았어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 대다수가 아마 이 3차까지 맞았을 거예요. 백신 주사를 3번이나 면역 주사를 맞았는데도 그걸 뚫고 들어왔다. 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대단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더 대단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코로나는 잠깐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약 먹고 그러면 치료되고 이제 사라지지만, 성령이 우리 몸에 오잖아요.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술 먹던 사람, 남 괴롭히고 행패 부리던 사람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완전히 인생을 막 포기한 사람처럼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에게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 천사 같은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많아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대표적인 목사님, 그분이 원래 깡패예요, 깡패. 그 동네에서 그 김익두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절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리가 아파도. 왜? 괜히 시비 걸고 때리고 막 패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뒤집어져서 회개하더니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막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우리 짧은 기독교 역사에 획을 긋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돌덩이 같고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 답답했던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나만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또 위로하면서 내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까지 바꾸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돈 몇 푼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 안타깝죠.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핵심적인 가르침이 부활입니다. 오늘 유대인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완전히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늘 하나인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부활이 있냐 없냐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아주 첨예하게 갈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이 세상 한 번 살다가 죽는 것도 골치 아픈 일인데 죽었던 사람이 또 살아나서 다시 산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거. 아마 참 그 힘든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냐 그러면 그냥 차라리 편하게 잠드는 게 낫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고생 나는 하면서 또 다시 살고 싶지 않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도 그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반대하고 회방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사람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그저 건강하고 또 돈 잘 벌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를 누리고 자식들 성공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잘 살면 되지, 그리고 종교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살면 되지, 죽고 난 뒤에 또 살아난다는 것은 이거는 비현실적이고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라는 거지. 우리 부모 풍 걸리고 치매 걸려서 수십 년 동안 대소변 다 봐냈는데 또 살아나갖고 또 그걸 하라니 하겠어요? 못하죠. 못해. 어떻게 그걸 해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게. 못하죠. 여러분, 자식이 막 그 교통사고 나고 다치고 또 시험에 떨어져서 막 방황, 그 모습 또 보겠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이죠. 그렇죠. 비현실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놀랍게도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두개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관심도 없다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종교 가지고 그냥 좋은 말씀 들으면서 악한 일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되는 거지, 꼭 부활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막 그럴 필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조차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 부활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을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살아갈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믿는 척 하지만 부활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그냥 좋은 종교 가지고 그냥 한평생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끝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마 부활이 무언지도 맛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정말 부활이 비현실적인 가르침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피부가 노화되고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만약 무슨 알약 하나만 먹으면 다시 내가 10대 때 20대 때 그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간다, 피부도 다시 펴지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친다, 그러면 안 먹으실 분 손 들어 보셔봐요. 몇 분 안 계시지만 이 몇 분 안 되는 중에서도 그런 알약 나오면 아마 그거 뭐 몇 억이라도 아마 어떻게든지 돈을 구해서 사 먹을 거야 아마.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모든 사람에게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화와 죽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 노아와 죽음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뭐 방탄소년단이 미국까지 날아가서 막 그 방탄소년단 보면서 뭐 외모가 어쩌니 뭐 아이고 요즘은 아줌마들이 더 난리예요. 근데 그 방탄소년단 늙으니까 별거 아닐 거예요. 아마 신성일도 늙으니까 별거 아니대요. 그렇죠? 다 늙으면 별거 아니. 옛날에 그렇게 막 이쁘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요즘 뭐 TV에 나와서 이제 오랜만에 다시 나와서 막 늙은 모습으로 나오니까 다 똑같아. 사람 다 똑같아. 별것 아니에요. 당시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독의 후예로서요. 사독은 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났을 때 아비아달은 압살롬의 편에 들고 사독은 다윗 편에 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제사장직의 계보가 아비아달에서 사독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사독의 후손의 계열,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기독교 유대교 그 높은 지위층에 있었던 그 사두개인들이 그 사두개파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고 지도층 사람이었고 성경 해석의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거부하고 그리고 회방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특히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권력과 기득권,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껏 다 살고 있는데 다시 부활한다.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냥 여기서 끝나야지. 여기서 다시 살아나서 뭔가가 있다? 자기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부활을 반대했던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결혼을 여러 번 했거든. 왜냐하면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쁜 여자들을 자기 본처 늙은 부인을 제껴놓고 자꾸 젊은 여자를 들여서 결혼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그런 데 쓴 거죠. 돈과 힘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본 마누라 늙은 부인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골치 아파지죠. 그렇죠. 죽은 마누라, 지금 내가 젊은 마누라 얻어갖고 잘 살고 있는데 죽은 마누라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아주 극구 부인하고 골치 아프니까 비현실적인 소리 좀 그만하라. 이렇게 심지어 성경적인 글까지 근거까지 대면서 부인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글에는 그러면서 모세의 글은 뭐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게 모세의 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죽은 형제가요, 그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아이를 낳아주는 그런 수혼 제도가 있었어요. 오늘날의 문화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문화죠, 그죠? 형이 죽었다 해서 뭐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게, 이런 거는 무슨 콩가루 집안이 다 있나 이를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과부가 되면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생계형 창기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가서 종으로 살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당시에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땅이 각 지파에게 배분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인데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들을 막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면 당시에 그걸 물려받을 수 있는 후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형의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은요, 이 조항을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비현실적인 예로 갖고 와서 끄집어서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이런 예가 물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사니까 이런 예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칠형제가 있는데 칠형제가 다 죽고 마지도 그렇게 하다가 그 여자까지 죽어. 아주 극단적인 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마지막에 그 형수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 때가 되면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살아나요. 그러면 나중에 이 형수를 일곱 형제가 다 취했는데 부활 때 되면 누구 아내가 될 거냐는 거죠. 누구 아내가 되겠어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누구 아내가 되겠어요? 마지 형의 아내가 되겠어요? 막내 아내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결론은 이것을 통해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고로 부활이라는 게 없다. 현실에서 그냥 한평생 살다가 종교 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끝내는 거지 무슨 부활이 있냐.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 하고 싶은 거죠. 얼핏 생각하면 사두개인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한평생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는 것도 힘든데 그걸 또 해야 한다. 이거는 참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죠.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회방하고 부활이 없다고 따져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웃으셨다는 소리도 없지만 아마 허탈하게 웃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고 하고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이런 사두개인인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보고 그것을 보고 성경을 이렇게 쳐다보는 걸 풀이하는 걸 보고 아마 당황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그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게 예수님이 쫑크를 준 거죠. 너희가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고 가르치고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를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분이세요. 하나님의 하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미래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영원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살아본 사람과 미국에 한 번도 가지도 않고 드라마로 본 사람과 누가 더 미국을 잘 알겠어요? 살다 오던 분이 잘 알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 미래까지도 살고 오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소리를 듣고 이런 허무맹랑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 선물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막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막 불에 데인 것처럼 뜨겁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면서 막 이상한 방언을 통해서 막 말하면서 그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온 세계에 지금 기독교가 퍼진 거거든요. 이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영광의 몸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뭐같이 된다? 천사같이 된다. 야, 천사같이 된다. 그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장애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아킬레스건이죠. 못생긴 것도 없는 가장 최고로 잘생기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천사 같은 존재가 그런 몸으로 입고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머리에 총기까지
지금은 막 나이가 먹으니까 건망증도 생기고 자꾸 치매기가 올라오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 머리가요 막 비상해집니다. 다 알아요. 그런 몸으로 부활시켜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는 아무도 결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남녀가 사랑할 때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지만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성과 같이 팔짱 끼고 막 사랑하고 붙어 있고, 그때보다 더 황홀하고 좋은 시간은 없어요.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다 지나서 무뎌져서 그래. 그런데 부활 때에는 뭐라 그래요? 너무 좋은 것이 많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관계가. 여러분, 젊을 때 어떤 한 젊은이가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 빠지면 결혼 생각해요? 못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 때는요, 이 세상의 질서와 기초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기초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몸이 천사 같기 때문에, 천사가 무슨 돈이 필요하고, 천사가 무슨 성욕이 있고, 천사가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천사인데, 천사는 그 자체 천사로서 뭐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최고의 선물인 부활의 선물이 남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선물이 남았다. 그토록 바라는 이 고통, 그토록 이 바라던 슬픔, 아픔, 장애가 없는 정말 완전한 몸을 주님께서 입혀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준비를 해야 돼요.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뭔가 이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부활의 선물을 받기 위한,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이 부활의 선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가장 최악의 상태로 부활하는 거예요. 내 일생 동안에 가장 아프고 가장 못생기고 바짝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피골이 상접하고 막 늙어서 허리도 꼬부라져 그런 상태로 부활해. 그래가지고 영원히 뜨거운 지옥으로 가서 유황 냄새불 맡으면서 영원히 거기서 이를 갈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처럼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죽을 때 바짝 말라 비틀어진 그런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 답변해 주시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있다가 아브라함은 죽고 썩어 없어졌고, 또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다가 이삭과 야곱도 죽어서 썩어 없어졌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야곱의 하나님,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은 몸은 무덤에 가서 잠들어 있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영혼은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우리의 영혼은 잠깐 잠들어 있다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부활하여서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완전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선물을 꼭 이 세상 사는 동안 준비하셔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의 선물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사두개인과 비슷해요. 마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들 성공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끝이면 그대로 끝나는 건 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 같은 이 부활의 선물을 받으려면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욕심, 성질 더럽고 심술궂고 이런 것들 그냥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누리고 마음껏 살면서 부활까지 하겠다. 예수님도 놀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놀라. 야, 이곳에서 니들 다 맛볼 거 다 맛보고 할 거 다 하고 부활까지 하겠다고? 웃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 부활에 참여할 자인가? 오늘 사두개인들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꼼짝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막 준비한 그런 아주 곤란한 질문을 만들어 갖고 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 하면서, 그들이 악의에 찬 질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비록 우리의 몸은 후패해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 준비된 그런 성도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자 많은 무리들이 입이 다물어지고 놀랬다는 것이죠. 그때 또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 율법을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고 하니까 이 율법사, 율법에 능통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내공이 얼마인지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사가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할지 율법사는 아마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대답이 있었을 건데, 첫 번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이런 아주 중요한 몇 계명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말 내공이 여기서 나타나요. 예수님은 그 대답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씀이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율법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계명이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냐, 이 율법사들은요 율법을 613개로 쪼개갖고 율법이 어떤 게 중요하고 크냐 작냐 이거 갖고 맨날 싸웠거든요. 그런 논쟁, 답도 나오지 않는 논쟁에 지금 예수님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율법은 너희가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을 정말 죽도록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이다. 참된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 계명은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율법은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차 있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비꼬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나올 것이 주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람은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사람은 다 외모가 예쁘니까 좋아하고 멋있으니까 좋아하고 막 박수 받고 인정받으니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그거 안 보고 진짜 사랑하겠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당히 믿어가지고는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한 그 사람에게 이 부활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39절에서 오늘 읽은 이 40절처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남이 뭐라고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맨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다른 남들이 우리 교회한테 뭐 해줬어요? 나한테 뭐 해줬어요? 맨날 시비만 트지 잘해준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줬다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는 아멘 아멘 하지만, 현실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이 말씀 하나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줘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줘요. 말씀이 내 고민을 치료해 주고, 내가 인생에 막혀서 답답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날 상담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뭐 하는 때예요? 프로포즈 하는 때.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 부활을 정말 믿을 수도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내 인격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요. 그 교회에서 자기는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춤추고 막 난리법석 피고 만치 혼자 막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을요 이론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그런 거예요. 누가 이 부활에 참여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미치도록 미치도록 말씀을 사랑하고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않고 정말 미치도록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가 부활에 참여하는가?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잠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참 신자인가? 오늘 이 사두개인도 깨지고 율법사도 깨지고, 그죠? 여러분, 도장 까기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모였다 함을 듣고 가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먼저 질문을 던지세요. 한번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이 모든 유대인들의 한결같은 생각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은 자기들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그 나라를 번영케 해주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주고 우리의 로마에게 빼앗겼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그렇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자가 뭐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이 이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막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줘서 뭐든지 다 성공하고 잘 되고, 이 땅에서 막 아들도 대학 척척 붙고 시험에 다 붙고 그냥 병도 안 걸리고, 메시아관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엉터리 가르쳐요. 그거 거짓된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예수님은 한 번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메시아를 한평생 믿으며 바라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뭐라 그랬어요? 야, 메시아가 내 후손으로 올 거야. 그는 아주 똑똑하고 내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아주 영특하고 멋진 녀석으로 내 후손으로 올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거기 앉아 계세요. 거기서 뭐 하시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 세상을 살 때 자기가 주인처럼 사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목숨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지, 이것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처럼 살다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에 거듭난 사람은 나중에 어두운 데 가서 유황불 타는 냄새 맡으면서 일을 간다 그랬어요. 왜? 자기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주인처럼 살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영광 다 받고 욕심 다 부리고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박수갈채 다 받고 자기가 마치 주인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부활해 보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게 된다니 하면서 일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 성도들 중에도요 너무 주인이 많아요. 다 주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죠. 산이 배로 가는 게 아니라 배가 산으로 가죠. 가정에도 막 다 주인이야. 자식도 주인, 뭐 부모도 주인, 다 주인. 그리고 교회도 주인이 너무 많아. 교회도 뭐 장로도 주인, 목사도 주인. 다 주인이니까 어떨까요? 교회가 뒤집어지죠. 다 주인이라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다 지켜보고 계신다. 누가 이 주인으로 사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윗처럼 자기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지만 메시아는 내 후손으로 똑똑하고 영통한 놈으로 올 거야, 그러지 않고 이 메시아, 자기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주인인데 자기가 좀 잘나고 돈 좀 있고 힘 좀 있다고 성공했다고 주인 행세하는 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부활에 참여할 수 없고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봉담 선화목자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 많지 않은 거에 대해서 유감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 교우들은 기독교인 흉내내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예수 믿는 척하며 흉내내며 자기가 주인처럼 할 건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윗처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세마포를 빨고 갈아입고 그렇게 겸손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못 믿겠다. 여러분, 거짓 없는 양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기는 자신이 잘 알아요. 세상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욕심내고 있는지,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 거짓 없는 양심으로 결단하십시오.
영원히 아름답고 멋진 부활에 참여해서 그래서 나중에 천사 같은 그런 아름다운 부활의 선물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